할렐루야. 올 2월 달부터 지금 10월 달 아닙니까? 약 8, 9개월 동안 우리는 심각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은 확진자가 몇 명 나왔느냐, 2자릿수냐 3자릿수냐, 또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모임에서 확진자가 나왔는지 그것을 우리는 일일이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자유가 제한이 되고 마음대로 여행도 할 수 없고 마음대로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부자유스러운 삶을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지나면서 우울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극단적인 삶의 방법을 찾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가슴 아픈 사실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되어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보이지 않는 긴장, 스트레스로 서로 적대 관계 내지는 이해를 하지 못하여 충돌하는 경우도 왕왕 생기고 있으므로 불행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확진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적대시해서 되겠습니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심지어 8.15 광화문 집회 그리고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무산시킨 정부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개인의 자유 또 복지보다는 전체 공동체 국가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 우리는 그들에게 격려하고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개인의 자유를 빼앗아 버리면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겠느냐. 이젠 한계가 왔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관, 삶의 방법은 무엇일까를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상 24장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사울과 다윗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미 말씀 속에서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실까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울은 왕이 되어져서 세상에 두려울 것 없는 최고의 권좌에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제2인자의 칭송을 받고 있는 부하 이 다윗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어찌할 수 없는 개인적인 이 갈등, 열등감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저 다윗만 없으면 내가 살겠는데 다윗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누굽니까? 자신을 위해서 충성하는 충신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딸을 준 사위 아닙니까? 그럼에도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 백성들이 칭송하는 노래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울은 정신이 온통 그 다윗을 죽이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제거하고 내가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1인자가 되겠는가라고 하는 이 절대절명의 생각 속에서 그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했으나 실패 연속입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상서 24장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고 26장에서도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열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 1절을 보실까요? 사울이 블레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레 광야에 있더이다. 모든 사람들을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윗을 잡는 요원으로 만들어 놓다시피 할 정도. 다윗을 아는 사람들, 다윗에 거하고 있는 처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방법으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엔게디 광야로 갔습니다. 그곳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여 그 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을 치러 갔다가 끝나고 나서 다시 누구를? 다윗을 찾으러 왔습니다. 왔는데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얼마가 동원됐습니까? 2절에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갔다. 이 장면을 보시면 사울이 얼마만큼 다윗에 대한 집념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움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는 100명, 200명이 아니잖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체포하고 붙잡아올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3,000명을 이끌고 친히 자신이 다윗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 차례 지금 실패 연속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집요한 사울의 추격 속에서 다윗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초유의 사태, 지금까지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자신들로서는 가게의 문을 닫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고 직장 생활에 사표를 내야 되고 이런 어두운 삶의 연속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길가 양에 우리에서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었다 그랬어요. 뒤를 보러 갔다는 말은 용변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사울이 볼일을 보러 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깊은 굴 속에 누가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실 그 속에, 굴 속에 다윗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들어갔죠. 볼일을 보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면 내가 체포해야 될 다윗이 그 굴 속에 있었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의 독특하신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코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코앞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습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역전을 시켜버려요. 그 상황을 이제 사울이 다윗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삶의 종착역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어려운 사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계속 연장시키고 계십니까? 이 과정을 생각을 했어요. 코너로 몰려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그날이 니이다. 그날이 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고도짝을 가만히 배웠다 그랬어. 자, 지금 보십시오. 왕이요. 저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렇게 당신을 죽이려고 정신이 없이 혈안이 되어져 있는 저 사울을 원수가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찬스가 왔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이제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절대적 찬스 아닙니까? 누가 보아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뭐냐? 누가 보더라도 원수가 풀 수 있는 사울을 제거하고 오히려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요. 누가 보더라도 이런 기회가 없을 절호의 찬스인데 그것을 다윗은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기회,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호기인데 왜 그것을 놓치느냐? 그런데 그 원인은 오늘 말씀에 있어요.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 다윗이 사울을 칠 수 없는 것은, 죽일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칼을 들어 그 사울을 제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겉옷자락을 가만히 비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욕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매우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괴로워요. 아마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은 아닐 수도 있지만 비슷한 마음은 아닐까. 내가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교회 다니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참에 그냥 정리해버리자. 아마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기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더 크게 공급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해야만 하지 않겠느냐. 네?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다 그래 50명 이하는 50명 이상 모이지 말고 식사도 하지 말고 답답해요. 우울해요. 정말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모티베이션, 동기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장인어른, 자기의 아내를 낳아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아니, 그 사울은 3,0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왔는데 오히려 그 옷자락을 벤 다윗은 마음이 찔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고 왕인데. 여러분, 어느 목사님, 어떤 사람들은 지금 현 정부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문재앙이라는 말도 나올 정도로 지금 심각한 이율배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어찌하든 로마의 황제도 하나님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핍박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사자밥이 되게 만들었던 그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과 왕들과 원로원 모든 그 사람들을 오히려 위에서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맞았습니다. 수없이 굶주리고 매맞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파선하고 그러기를 수없이 하다가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아닙니까? 마태복음 펴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우리는 이 말씀에 굴복해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에 녹아져야 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형제가 범죄한 이후에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7번 정도 해주면 좋겠습니까? 그 정도만 최고로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볼 때 마땅한 오케이 사인을 받을 줄 알았던 베드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야 베드로야, 7번뿐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해주고. 여러분,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면 그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인정하면 받아들이고 수용해 주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수도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은 그 사울이 밉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어린 나이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요셉은요,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갔어요. 팔려갔어요. 숱한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 속에서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양식을 살아온 그 형들을 볼 때 눈물이 나왔어요. 눈물이 나왔다는 것은
그 형들을 볼 때 나를 그 어린 시절에 팔아버렸던 원수 같은 나쁜 놈들 잘 만났다. 오늘이 너희들 끝나는 날이다. 제삿날이다. 원수 갚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 않겠어요? 쾌재를 볼 수 있는 절의 기회 아닙니까? 이제는 원수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이날만을 기다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형들을 만나서 북받치는 감정을 이길 수 없어서 저 안채로 들어가서 울었다고 했어요. 통곡을 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형들을,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들을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히려 그들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울처럼 똑같이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사울을 그 자리에서 제거했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의 주위에서 환경 속에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의롭고 자랑스럽고 잘못한 것 없이 바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진정한 의 앞에는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6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아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갔다고 했어요. 지금 자기 옷에 옷자락이 잘려져 나간 것도 모르고 자유롭게 그 굴에서 나갔어요. 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 범죄 행위, 내 실수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없이 하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들처럼 되어져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할 때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비판으로 내가 다시 주님으로부터 비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오후 예배 설교하겠습니다마는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오히려 사울이 그렇게 우리의 주군인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괴롭히지만은 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로 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어야만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내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공급하는 공급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임을 발견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일어나 나아가 사울의 뒤에서 외쳤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때가 왔어. 내가 당신을 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울 앞에 끝까지 신화된 자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했습니다.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수단방법 가리지 않지만 왕은 왕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죠?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은 메사이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선지자, 왕, 제사장, 특별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조금 실수가 잘못한다고 해서 그 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헤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고
하는 그 열망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울이 자신에게는 원수가 되고 오히려 원수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나 그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자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내려놓으세요. 포기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못해서 비판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은 잘못 없이도 억울한 처사로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세상 떠나시고 사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뭘 받았다고요? 능력을 받았다. 고난을 받은 것을 뭘로 알았다? 기쁨으로 알았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느냐? 주님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것을 수없이 나열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잘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형통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도 마땅한 일일 수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능력받은 것,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은 것,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아픔을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39대 태장을 5번이나 맞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열정적으로 주님을 전한 사람 없었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도 바울처럼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없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보는 견지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나라의 지도자들 미워할 수 있고 증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껴주세요.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더 바른 지혜를 가지고 좀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들이 바로 정치하고 바로 나라의 의의를 세워서 이렇게 어려운 때 그래도 K방역이라는 멋진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인물들이 누구겠어요?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위해서 너무 돌을 던지지 마세요.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조금 참으면, 조금 내려놓으면 될 것을 참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주장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하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이 죄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자, 보세요. 11절.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뭐가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난 아무 잘못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베어서 가지고 온 것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와 죄가가 악이나 죄가가 없습니다. 그걸 이 옷자락이 증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당한 아픔은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양화전에 가면 그 선교사들 무덤이 있어요.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유물관, 박물관에 가면은 그 고문했던 도구들이 있어요. 이 손톱을 빼고 혀를 빼가지고 끌고 다니고 작두가 있고요. 절두산이라 그러죠. 그 산을 절두공원. 근데 머리를 잘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강에 던져버렸어요. 천주교 박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많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조선 땅, 구한말 조선 땅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렇게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한 그 무덤이 증거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복음화되어질 수 있는 최고의 증거는 뭡니까? 양화진 선교사들의 무덤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다가 희생당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손내에 붙들어 있는 사울의 옷자락과 같은 거예요.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그런데 왕은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쫓습니다. 차원이 다르지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인기를 생각해요. 이재명 지사는 몇 프로? 누구는 몇 프로? 그러잖아요. 다음 대통령 후보로 누가 인기가 많으냐?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악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예?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계산해 주실 것이고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이 사울은요, 마지막 전쟁에서 부하의 손에 칼에 죽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내가 왕을 죽이겠습니까? 해서 자기의 칼에 자기가 엎드려져서 자살을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어떻게 보면 흑백 논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똑같은 다윗도 실수가 있고 범죄했던 인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와 뜻을 찾으려고 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길을 가는 것보다는 현명하고 의로운 다윗의 길을 가야만 한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어려운 코로나의 위기 속에 살지만은 사울의 길은 가기보다는 다윗의 길을 갑시다. 다윗의 길을 가야 돼. 어리석고 이렇게 억울하게 다 뒤집어 쓰고 다 짊어지고 하려고 그러느냐고. 그게 내 길입니다. 우리의 길입니다. 잘못을 아무도 한 것이 없지만, 죄가 악이 내 손에 없지만은 내 손에 오히려 당신들의 증거들 가득 차 있지만은 그걸 내색하지 않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야 베드로야, 칼을 내 칼집에 꽂아라. 칼로 시작한 자는 칼로 망한다. 네? 그런 거예요. 결국 로마는 망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저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해 가지고 그 군사들 다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그냥 체포를 당하신 것처럼 그냥 우리는 스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무서워하면서 오히려 거기에 굴복하는 자세가 아니라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